오늘의 제목은 사명의 마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난 자리까지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일수록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뿐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가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에게도 그 일이 쉽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했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의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이끌었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자신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요청은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지휘하는 권한을 유지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게 해달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의 열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땅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대한 모범이었고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공부를 생각하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합당하지 않은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한 백성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파했고 지도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을 눈감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철저한 순종을 요구받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횟수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자기 대를 이어서 후계자를 세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을 발을 디디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한스러웠기에 하나님께 자기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사역을 마감하지 못한 것만 같고 조금만 더 하면 그 열매를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족한 은혜를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에게 남은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담대하고 강하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어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세의 사정이 딱하고 너무나 아쉽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미완성 상태로 후배에게 넘겨주면서 그 후배를 훈련시켜 과업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에서건 사회생활에서건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분명 내가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그 자리에 행할 일들을 다음 사람들에게 선뜻 이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황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고 하면
즉시 순종하고 기쁨으로 후배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람, 넘겨줄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이 사명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멈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로우들이 최종 목적지로 계속 나아가도록 후기자를 세우는 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사명이란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내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향해 달려갈지라도 그 사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이 주신 목표이지 내가 설정하고 내가 계획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후기자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 사명의 열매를 맺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사명의 본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에 도달하고자 하는 내 목표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희생하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사명에는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영광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성취하면 나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성취가 곧 나의 명성과 연결된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박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목표에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일을 다 마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유익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맡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저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성취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누렸다면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는 것이 사명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신앙의 후배에게 사명을 잘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사역과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순종하며 기쁨으로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성숙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떠난 자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은 분이 섬기셨던 곳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맞다, 끝까지 내가 잘했다, 끝까지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내가 1대1로 대면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날 좀 이렇게 해달라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들들 볶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원했던 것을 너무나 원했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이후 그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그가 가진 모든 정권, 모든 가진 영적인 권위들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 저는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 하나님 절대적으로 나에게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절대적으로 나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라고 구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과거형일 수도 있고요. 현재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제가 계획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갈 거니까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나를 밀어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내 오른손을 잡고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내가 진행해 나갈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라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야. 네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너는 이쪽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몰랐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틀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그것이 복종의 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많은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 그 땅에 못 들어가. 너는 죽고 너는 2세대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어쩌면은 좌절,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한 번 더 구했으나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너는 이렇게 가야 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선택길이 주어졌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이 길은 맞으니까 하나님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들들 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틀렸습니다. 내 교회가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틀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삶, 우리의 믿음,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들끓어 나와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런 삶을 걸어갔었던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어쩌면 그러지 못했던 분도 계시고요. 어쩌면 나는 그렇게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겠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이 맞아, 너 가야 되라고 하나님이 계속 밀어붙이신다면 순종하며 가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맞습니다. 저처럼 하나님께 시계 한 대 두들겨 맞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주위에 제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형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계속 저를 신학교를 가라고 계속 꼬셨습니다.
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저는 그 길 아니라고 저는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얘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허리를 아주 극심하게 치셨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 허리를 치심으로 그냥 바닥에 누워서 하늘만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것들을 하나씩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씩 만드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내가 맞다고 끝까지 우겼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하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을 평생토록 이루며 나아가시는 귀한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